어떤 집안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있습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관계가 안 좋아졌던 사람들도, 부모들도 혹은 친구들도 그 아이 때문에 다 기분이 좋아지고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이가 딸을 한번 웃으면 가족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죠. 아이에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다가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봄이 중간에 봄이 오면 햇볕만 좀 따뜻해질 뿐인데 온 세상에 열기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셔서 그분을 대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누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꽃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한 신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행함시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여전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축복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경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하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우뚝 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샘솟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9장 이어서 우리 신앙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하게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겨울의 한 복판입니다. 날이 추워지는 것은 자연의 순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마음도 차가워지고 때때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힘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힘삼게 된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도 어렵지만 또 교회도 어렵지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지 못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서진 목사님께서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랑 듣는 자랑 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늘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우리가 노예인 것처럼 고아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며 버려진 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아름다움을 따라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온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서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우산을 깨뜨리는 놀라운 권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위로를 누리며 한 성령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그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안식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하여지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과 책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 삼아서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와 또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교회의 몸된 저희가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들의 옆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짊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서준 목사님에게 권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누리고 한 위로를 누리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에 서리가 껴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샬롬복음연구소 서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성악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왕이면 모든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함께 소수지만 예배할 수 있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또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샬롬이 깃드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머릿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읽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느낌을 계속 받아요. 먼저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시작할 때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과정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어마무시하게 이 시작이 태초, 창조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고 제자들은 존재하긴 하는데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지나가는 말로 니고데모에게 한번 말할 때 또 지나가듯이 한 번씩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오늘 서문에 나오는 핵심 구절일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빛의 근원이기도 하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기도 하고 또 육신으로 된 말씀이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이고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와 진리의 주체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지금 방금 막 이야기한 단어들이 지금 방금 우리 읽은 본문에 한 번씩 다 언급됐던 단어들인데 내용이 읽을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기도 당혹스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아마 성악교회에도 권사님들 중에 처음 전도하면 요한복음 읽으라고 권해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분들에게 정말 쉽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막 알게 되는데 또 어떤 분들 저 같은 목사들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설명하려고 보면 좀 어려운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렵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요한복음이 뭔 책인데 왜 이렇게 어렵다 싶다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려웠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것보다는 사실 이걸 어렵게 들으면 진짜 어렵고요. 근데 좀 저도 최대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심플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면 그게 힘이 된다는 거죠. 오늘 황 목사님이 서두에서 이렇게 예배 초청하면서 많은 좋은 멘트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것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히 말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태초에 있고 또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걸로 설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역사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본 예수님으로 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주어지는지를 설명한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러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예수님 말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다, 반복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설명하면서도 처음에 앞에서 언급했지만, 태초에 계시던 말씀인 거죠. 여기서 말씀은, 작년에 우리 한국사님이 요한복음 또 설교하면서 많이 자세히 해줬던 것 같은데,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냥 단순히 말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쓴 거기도 하지만 사실 헬라 문명 안에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로고스 하면 그거 아는데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용어였다는 거죠. 철학자들이 볼 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로고스는 무엇이었냐면 제1 원인,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최상위 원인, 가장 시작점에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어떤 거 작동하게 되는 원리,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중재하는, 신이 말을 하면 인간의 세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작용하게 하는 어떤 힘, 불가항력적인 힘이라고도 이해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원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나 섭리 같은 그런 걸로도 이해를 했다는 거죠. 또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긴 했지만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돌아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잠언에 나오는 지혜, 잠언에 의인화돼서 표현되는 그 지혜를 로고스로 이해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요한이 썼던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염두하고 쓰는 이 말씀은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나 유대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막연한 하나님의 권위나 이런 거하고는 좀 층을 달리 합니다. 똑같이 중의적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들을 다 관심들을 가져다가 그 이상의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세계를 이루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포커스를 예수님께 두게 하는 역할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또 그렇다고 그저 명령대로 복종하는 분도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는 다른 인격체로서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림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이 함께 계셨다, 이 함께라는 말은 맨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도 의미가 통하는 1절과 18절에서 대꾸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같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버스 타고 서울에서 내려올 때 옆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과 함께 하는 것과는 다른 함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단순히 어떤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18절에 나오는 품속에 있다는 표현 때문인데요. 품속에 있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이나 21장 20절 같은 데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누구의 품에 있다는 표현이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품에 있던 그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또는 가족끼리 함께 한다고 말할 때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막 각자 생활하는 그런 함께가 아니라 실제 동고동락하는, 실제로 어떤 기쁜 일이나 어떤 슬픈 일을 함께 체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친밀감, 사랑과 신뢰를 깊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였고, 두 번째 하신 일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창조에 있어서 전적으로 참여하고 다 이루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는 3절에 나오는 긍정적인 표현, 또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부정적인 표현, 양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말씀이 했다,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나 질병관리본부 정경 청장께서 코로나 대책에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청에 질병관리청, 그 청의 청장께서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질병 확산을 막는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대로 실천되게 하는 공무원들의 수고, 국민들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직장에서 상사가 혁신적인 안을 아무리 내놓아도 직원들이 듣고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집에서 부모가 말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무리 말해도 가족들이, 성도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안 들어주면 그 말은 그냥 공허한 말이 되고 그냥 입 바른 말만 되고 끝난다는 거죠.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빛이 있어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 말씀의 명령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되게끔 순종하셨다는 거죠. 제가 이것과 같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있는 사이일 때 진짜 자기 일처럼 이루어지게 하는 순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걸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하면 듣기를 원하는데, 말을 한 대로 이 사람이 듣고 반응하기를 원하면 실제 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 사람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 이야기 다 쏟아놓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저 사람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정서적 교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 사람이 아무리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예시를 들으면 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삶이 변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영향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엄마가 말을 할 때, 엄마가 좀 어눌하게 말을 하고 엄마가 좀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해도, 엄마가 사이가 좋은 아들, 엄마가 사이가 좋은 자녀들은 엄마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친밀함,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명령하셨을 때 천지창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을 정도로 다 참여하는, 진짜 예수님의 창조라고 볼 만한, 예수님의 창조를 이루는 그런 자기의 일로 받는 그런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외에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뭘 나타냈냐면, 일단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인데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영광은 영예로움, honor, 이렇게 빛나는 거, 풍성한 거, 훌륭한 것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울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장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광이란 말을 주로 언제 쓰냐면 성공했을 때, 어떤 업적을 쌓았을 때, 그거에 따른 높아짐에서 얻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상을 수상할 때 보면 수상 소감으로 참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은 사실은 이런 것,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에 낮아지는 데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자신이 만든 인간과 같이 되시는 그 일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본 요한의 증언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비유하면 이 영광은 제가 멋지고 예쁜 아내, 배우자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돈 잘 벌고 똑똑하고 예쁜 팔방미인을 얻어서 제가 영광스러운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결혼생활 직후부터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밥, 빨래, 청소, 또 사소한 의견 다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수고. 내가 첫사람보다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밥 안 먹어도 된다. 네가 밥 해.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가 청소해 라고 딴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더 높아져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든 일상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들을 다 이루어주고 싶은, 다 들어주고 싶은 그 영광을 말한다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우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중의 신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진짜 최고의 왕이 되셔서 얻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한 인간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걸어 다니면서 했던 그 일들이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 성공을 원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안위를 많이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한국 사람도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넌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국가적으로도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암묵적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타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로 어릴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위인전기 많이 읽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위인전 읽나 모르겠어요. 후 막 이런 거 있던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가난한 사람들 돕거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 돕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의 소원은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차 타고 나도 유튜버 해가지고 막 그 비행기 1등석 타고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고, 나도 남이 가봤던 어디 가보고 싶고, 나도 남들이 쓰는 어떤 좋은 핸드폰 쓰고 싶고, 이런 게 아이들의 소원인 거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우리 전국을 히트치고 이제는 지금 부동산 열기 때문에 국가에 규제하기 위해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돈 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책만 붙들고 있었던 옛날의 선비가 훌륭하다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그 가난을 당연히 여기는 청빈한 목사 이런 것도 제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돈 거리는 세상의 장단을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도 용납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국가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참 다행인 거죠.
나를 희생하면서 내가 없는데 뭐 그냥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없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아니까요. 그러면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아니 교회라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떠나서 가정이나 교회를 넘어서서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만 보고 있어요. 자기만.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예,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 그 편협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어떻게 성도와 성도 간의 그 담을 허물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할까? 어렵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할 때 육신은 철저하게 이 세상, 이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혼자 영광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겁니다. 영적 의미를 감퇴시키는, 영적 의미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 가운데 영적인 그 삶을 풍성하게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오셨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그 창조에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 본인의 의지로 여기서 순종이네, 복종이 아니고 순종인 거죠. 전 빌립보서 말씀도 순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순종에 의한 일이었다는 거죠.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본인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죠? 어떤 억눌림이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내 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 번민도 없고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느냐? 그렇지도 않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제 아들에 대한 탄식, 예수님이 당하던 곤란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삶이 고단하고 버거운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줬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은 사실은 그것들을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답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그 일을 자기 일로 하시면서 그 일들을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정말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것임을 예수님이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정체성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중요한 정체성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4절과 5절,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에 대한 이야기이고 9절에서 말하는 참 빛이라고 하는 진짜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되심, 예수님의 빛남은 9절에서 말하는 참 빛입니다. 예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본질, 말씀이신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죠. 또 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본질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소망으로서의 빛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인 거죠. 이 빛은 창조 때에 나왔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비추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것처럼 어두움에 비치는 빛입니다. 빛의 존재는 그냥 빛남으로 있지 않고 어둠과 대비되어 그 역할을 더 풍성하게 나타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5절에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 단어를 또 다른 뜻인 이기지 못했다로 번역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로 번역했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하면 어떤 게 맞냐 학자들이 많이 의논이 있었는데 아마 요한이 중의적인 표현을 쓴 것 같다. 중의적인 표현 이 두 가지를 약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내포하고 의도하고 썼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볼 만한데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의미로만 받으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이지만 그 와중에도 어둠이 물러가면서도 그 어둠은 빛을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착 물러가는데 어둠이 빛이 비쳐서 어둠 자기가 물러가는구나. 빛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빛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말하는 것과도 똑같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 빛이 비추었으나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저런 분이 계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죠. 그 지식이 살아있는 내 삶의 실제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또 세번역 성경처럼 의미를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빛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 세월호 노래 많이 들어보셨는지 전 들어봤는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거 할 때 나왔던 그 문구이기도 하죠. 이거가 실제로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빛의 순간보다 사실은 어둠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도 그랬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면 해가 떠 있지만 우리가 불을 하나 켰지만 이 시대를 빛에 비유하겠습니까? 어두움에 비유하겠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어둠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기에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광복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소식은 백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백신을 맞고 있고 우리나라 곧 조만간 맞는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살아남, 그 생명, 라이프, 그 삶, 라이프가 그 생명이 그 삶이 온 역사, 전 생애를 붙들고 있는 붙들고 있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됨, 예수님의 빛남은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내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목사다 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 있음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기도도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실제 내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순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찰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와 비추고 계시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내가 좀 성찰해 보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해내야만 하는 어떤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내가 그것들을 언제나 깨어있어서 다 센서링해서 알아차리는 걸 못하더라도 내 삶을 감싸고 있는 어두움이 예수님이 비추는 빛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 잘 못하겠고 큐티하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온라인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비추는 그 예수님의 빛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빛이 비춘다고 했는데 또 다른 면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 이 자녀됨은 예수님이 참빛으로서 자신을 영접하는 자, 세상에 비추었는데 각 사람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믿는 자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비유하면 마치 제가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의 아들인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엄마 아빠의 며느리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처갓집에 작은 장모 어른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이, 자녀를 통해 또 다른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그 관계를 회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됨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을 바라보면 왕들이나 자신을 신의 아들로서 표현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거는 15번밖에 안 됩니다. 15번. 그것도 사람으로 치면 6명. 그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 6명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복음서부터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버지 해서 복음서에만 179번, 오늘 요한복음에는 114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알게 해주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누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빛을 영접하는지, 누가 그 빛을 배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백성 개념이 익숙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자녀됨의 개념이 더욱더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표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한 거,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 자녀됨에 대해서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로 표현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세는 아까 영광하고 비슷한데, 권세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걸 특권으로 여겨서 예수 믿는 특권 앞에 딴 사람들은 다 굴복해야 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성공이나 신분 상승 같은 걸로 여겼다는 거죠. 이게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의 1차적 의미는 먼저 생각하면 아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다른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며 착취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거에도 용기 잃지 말고 정말 잘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진짜 이 세상 한번 잘 살려봐라. 잘 살게 하라는 거죠. 네가 잘 살아라, 네가 잘 살려내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들들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저를 찾아오면 제가 다 만나줍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울면서 상한 심령으로 아빠하고 오면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속상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봐주고 그 일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다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째인 지영이가 막내 내쫓으라고 합니다. 쟤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내쫓으라고 합니다. 막내는 저한테 와서 고발합니다. 아버지, 저희 첫째 형 정말 한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형이 없었으면 좋겠고, 형을 안 그러면 형이 자기가 힘을 어떻게 못하니까 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받아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내만 사랑하거나 첫째만 사랑하거나 둘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셋을 다 사랑합니다. 누굴 더 사랑하나 이렇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에도 억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라. 네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거 돈을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껏 부려가지고 부자 되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완전한 자유와 주체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이 자녀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님처럼 또 다른 특권을 주죠. 순종할 특권.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유신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이게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걸로 할 순종의 특권을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새 차를 샀어요. 아빠가 새 차를 샀으면 새 차가 뭐 눈길에 다니면 더러웠잖아요. 그걸 좀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세차를 아빠한테 돈 받고 한다. 이거는 알바생인 거죠. 근데 아빠 차가 새 차인데, 이거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빠 차야. 사실은 아빠가 출퇴근할 때 쓰고 우리는 교회 갈 때 겨우 한번 얻어 타는 것 뿐이지만 이 차는 꼭 내 차 같아.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면 이거는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지만 사실 이것은 내 마음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자녀는 실제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수레가 떨어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교회면 마음이 갑니다. 어지러져 있으면 정리하고 싶고, 뭐가 더러워져 있으면 닦고 싶고, 그죠? 사람들이 오면 잘 앉게 해주고 싶고 하는 게, 이걸 누가 시켜서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집사님 권사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그 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특권. 누가 우리 집 와가서 우리 차를 청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 교회를 청소하겠습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이 거하신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임재하셨다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영광과도 연관이 있고 임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야, 너 기도 좀 더 열심히 해. 네가 좀 더 좀 금욕적인 생활하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막 어떤 보살이 돼서 극락에 가는 것처럼 네가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그 삶의 나라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오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14절에서, 그래서 은혜란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라는 거죠. 진짜 사랑함, 진짜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진리는 구약에서 짝을 이루는 표현을 얘기하면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faithfulness, 신실함, 진실, 참됨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실제 사랑과 어떤 신실함은 사실은 모두 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 안에서 쓰이는 말이 사랑이고,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신뢰, 신실함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대상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은혜와 진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나타났다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맺는 그 삶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의 자세가 필요한 관계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생육적으로 경험했던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죠. 부부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에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있다. 우리 자녀 교육을 부모는 신경도 안 쓰고 학원 보내고 다 알아서 하고 있다. 이게 내 자식인지 그 학원 선생님 자녀인지 양자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이야기, 부모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정말 잘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정말 신실함,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좀 더 확장하면 교회, 예수님 당시의 제자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연민과 신뢰,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만나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되신 것,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일상 현실을 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바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이것은 16절에 말하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또는 모세의 율법에 더해진, 추가된, 정말 그 모세의 율법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창조를 이루고 자발적으로 성육신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기초에 친밀함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으로 빛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추셨죠.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둠의 빛을 이기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의 비침으로 기대하는 것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친밀감에 참여하고 그 무엇에도 억눌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고 또 순종하는 삶, 진짜 본인이 원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코로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들이 끝없이 돌아가면서 솟아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요한 근거는 우리를 세상과 연을 끄는 어떤 도사 같은 선지자로 광야에 나가 사는,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지지고 볶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사랑하는 이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권을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직장과 그런 가정, 이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의 관계, 또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친밀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특권으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또 앞장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에 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친밀감을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창조와 또 육신이 되는 그 수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둠을 이기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또 그런 직장, 그런 교회,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추운 날 저희 교회가 토요일 날 녹음하려고 하면 되게 춥거든요. 추운 날 오셔서 또 힘있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떤 교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교리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시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한 사람과 사귀어 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친밀해질 수 있을 때 참 행복해지는데, 신앙생활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느껴져가는 삶에 그런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 그 안에서 함께 세상을 책임져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을 나눠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97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면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또 바쳐진 헌금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시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저 흘러가도록 두시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회복시키도록 위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을 다하여 바치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물질을 드립니다. 삶의 절박한 여러 현실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용기를 낸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이 원망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를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 그 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소망을 얻고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신 서목사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넘어서 영광으로,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유가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그 안에 우리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참 똑똑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샬롬 복음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방역 당국의 지침들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지침들을 잘 존중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준비하여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진행이 될 때 함께 저희가 모일 수 있으면 공동의회와 또 재직 임명들을 같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내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태해졌던 마음들을 좀 다시 바로 잡으면서 어떤 의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유를 가지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자유로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송 같이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에 초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힘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자유를 기꺼이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직장과 꿈꾸는 모든 미래 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